강단에 앉아서 가만히 내리다 보니 옛날의 용사들이 함께 모인 것 같습니다. 다 제가 여의도에서 목회할 때 저희 수족이 되어서 일해 주신 빨간 가방 부대도 여기다 앉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박일섭 목사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도 다른데 선교사로 있을 때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하나님의 귀하고 착한 조이종입니다. 쳐다보시오. 얼굴이 착한 것이 툭툭 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좋은 조이종을 모시고 있고 도와주시는 장로님들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옛날부터 참 주님을 잘 섬기던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우리 제자 교회 중에서는 으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기복신앙을 가르친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 오면 복을 받고 생활에 평안이 온다고 기복신앙을 가르친다고 비난을 하는데, 교회에 와서 평안도 안 해지고 복도 못 받으면 뭐하러 나옵니까? 당장 오늘 난 보따리 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평안도 없고 축복도 없고 내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던 데와 똑같으면 나올 필요 없지요. 교회를 왜 나오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받을 희망이 있고 병든 자는 치료받을 희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못 사는 사람은 잘 살게 될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오고, 또 마귀가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도 희망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귀를 이기고 다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째로 여러분 우리 알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 체험을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병을 못 고치겠습니까? 죽은 자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입게 하신 하나님, 당장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들어서 교회에 찾아와도 낫지를 않고 늘 그 병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몸에 싣고 다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 고침을 받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병을 잘 고치는 병원이 우리 집 앞에 있는데 그 병원에 들어갈 길을 몰라가지고서 늘 빙글빙글 병원을 두고 돈다면 내게 이익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길을 알아야지요. 성경에는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들면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서 약을 만드는데, 그 약을 먹으면 몸의 병을 다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약을 성경에는 말씀으로 기록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은 실제적인 형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된 사람이 여러분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하면 약이 어디 있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이 실제로 약입니다.
양약이 있고 서양약이 있고 성경약이 있는데 성경약은 즐거움이 성경약인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양약을 먹고 난 다음에 병 안 나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몸이 심장이 좋지 않아서 아침에 잘 잠자리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내게 기도받으러 왔어요. 내가 한 말은 기도만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약을 먹어보겠느냐. 하나님이 약도 주십니까?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처방받은 약인데 특별히 몸 아픈 사람에게 처방을 주시는 잠언서에 있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했으니까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면 그게 하나님이 주는 처방인데 그 약을 먹으면 잘 동안에 몸이 깨끗이 나아진다고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지요. 먹는데 어떻게 먹는지 알아야 먹지요. 성경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데 그 즐거움을 알약입니까? 둥글둥글한 약입니까? 길쭉한 약입니까? 봉투에 있는 가루약입니까? 보여야 먹지요. 그 먹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밥을 어디로 먹어요? 코로 먹습니까? 귀로 먹습니까? 입으로 먹지요. 하나님의 양약도 입으로 먹는 것입니다. 어떻게 입으로 먹느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을 하면 먹게 돼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느냐? 잠자리에 들어가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즐겁고 기쁩니다. 마음이 즐겁고 기쁩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양약을 먹는 것입니다. 인정을 안 하면 안 먹는 것이요. 그저 자꾸 기쁘고 즐겁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겠네. 즐거워해야 양약이 먹어지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습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잠이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그래 그분이 그날 들어가서 벽에 들어 누워서 하나님,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마음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양약이라고 그랬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쁘고 즐겁습니다. 먹었으니까 기쁘고 즐겁습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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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고 즐겁습니다. 대단히 기쁘고 즐겁습니다. 대단히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다가 기쁘고 그다음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한 말이 내내 꿈을 꾸는데 평생에 보지 안 나오던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자기 손을 잡고 산책을 하는 꿈도 꾸고 어머니 손을 잡고 보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더라고. 그래 아침에 깨어서 일어났는데 몸이 날아갈 듯이 상쾌하던 거지. 과연 양약, 한약보다는 하나님의 약이 효과가 있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 약이 먹기 시작했으니 이제 병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먹어라.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시간만 낸 대로 기쁘고 즐겁습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고 했으니 양약을 먹으니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쯤은 다 나았을 겁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양약을 먹습니다. 여러분, 양약이 들어오는데 몸에 반응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약을 먹었으니까 이제 여러분 병이 낫습니다. 그렇게 간단해요. 그러면 병든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도 많이 와 있는데 거기는 무슨 약이 있습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내주는 약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를 받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전문 주일에도 설교할 때 말했지만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아말렉이 대군대를 거느리고 막으러 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왔지만은 적수가 안 됩니다. 사람 수가 적고 훈련을 받지 않고 무장이 안 됐으니 그냥 적군의 군대에 짓밟히는 것밖에 도리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니 큰 군대 앞에 양의 한 조그마한 무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상대가 안 돼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거기로 막 뒷걸음을 치고 물러갑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순식간에 사건이 달라서 확 하나님의 능력이 불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도 모르게 어디 힘이 온단 말입니다. 힘이 오고 아말렉은 힘이 빠지고 해서 그 많은 군대가 쫓겨나갑니다. 그 이스라엘이 막 쳐들어가요. 그러다가 모세가 팔이 힘이 아파서 내려오니까 도로 확 이스라엘이 힘이 빠지고 아말렉이 힘을 얻어서 쳐들어오고, 그래서 군대 전장에서 밀었다가 당겼다가 계속함으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발을 각각 잡아서 해가 질 때까지 받쳐서 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에게 계속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아말렉이 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계속 불어와요. 그러므로 내가 늘 말하듯이 북한이 대한민국과 싸워서 못 이긴다는 것은 한국에 우리가 1천만 교인들이 있는데 반쯤은 가짜라고 하더라도 반은 진짜라. 500만만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바람을 불어오게 하면은 무너지는, 북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부산에 있을 때 6.25 때 북한 군인들이 낙동강까지 왔어요. 낙동강만 건너면 부산을 점령되고 부산 점령되면 공산화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방송하는 걸 우리가 들었는데, 여러분이여 내 친구 메카더 장군이 B-29를 보내서 공산군을 폭격하려고 하는데 7, 8월은 우기라 구름이 껴서 비가 많이 오는데 비행기가 비가 오면 뜨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되고 맙니다. 살려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의 눈물 어린 연설을 듣고 피난민 목사들이 부산 초량 고래파 교회에 한상동 목사님이, 한명동 목사님이 목회할 때 그곳에 다 모였습니다. 한 2,000명이 모였는가 모여가지고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이승만 대통령의 친구 메가더 장군이 B-29를 보내서 폭격을 해주겠다고 하니 날이 맑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누가 구름을 움직입니까? 우리도 못 움직이고 빨갱이도 못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움직이신단 말입니다. 기도하니까 구름을 움직여서, 제가 부산 사람 아닙니까? 부산서 자라면서 7, 8월에 한 방울의 비도 안 오는 건 그때는 처음 봤습니다. 매일같이 하늘이 파란 거예요. 아침에 자고 나면 하늘부터 먼저 쳐다보는데 하늘이 파란 거예요. 그런데 내 평생에 또 그런 걸 못 봤는데 하늘에 하루 종일 비행기가 새카맣게 덮었어요. 일본 각 기지에서 B-29가 날아와서 낙동강 항변에 공산당에 폭탄을 퍼붓고 날아가면 후속 부대가 오고 또 전부대가 와서 또 폭탄 실고 또 오고 또 가고 오고 가고, 하늘에 B-29가 늘
새카맣게 붙었어요. 그래가 공산당 침략군의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낙동강에서 미군 폭격에 의해서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자 메가더 장군이 군대를 거느리고 인천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가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때 기도의 위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서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계시도 기도 안 하는데 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꿈을 분명히 가지고 믿고서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어디인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어려울 때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책을 다른 데 찾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해결 방책은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그러니 마귀와 귀신 떼들이 확 불려나가 버리고 축복의 바람에 불어오미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신의 고통에서 치료받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할 때도 감사가 승리의 바람을 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역대하 20장 11절로 23절에 모압, 암몬 몇 마흔 군대들이 연합을 해서 유다 여호사밧 왕을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신앙이 좋은 분인데 요즘 쳐들어오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천지가 아득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요청을 하고 하나님 성전으로 모여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곳에 평안히 살고 싶어도 아랍과 모압과 몇 마흔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니 우리는 방지할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저들에게 다 참육을 당하게 됐는데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야시엘이라는 선지자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있지만 그때는 성경이 없어서 예언자의 입에서 나와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두려워 말라.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싸우는 것을 보라. 내가 이 군대를 너희 앞에서 패하게 하겠다. 그 말을 듣고 전부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를 하고 그 이튿날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데,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성가대원을 만들어서 가운을 입혀서 성가대원들이 앞에 쫙 줄을 서고 그 앞에 여호사밧 임금이 있어서 끌고 나갑니다. 나는 아직까지 역사상에 이외에 전쟁터에 성가대들이 전쟁하러 나간 것은 처음 봤습니다. 총칼을 들고 나가도 될까 말까 한데 찬송가 책 들고 저 성가대들이 전쟁에 나간다. 일선에 서서. 안 믿어지지요? 오늘날도 안 가집니다. 오늘날도 전쟁 났다면 다른 데 말고 우리 성가대원들 먼저 세워야 돼. 아마 나오라 했으면 3분지는 도망쳐버리고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가대원들이 나와서 보니까 와, 모압과 암몬과 메시아온 군대들이 연합해서 오는데 들판이 새까맣습니다. 그러니 정신이 아득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이 성가대장이 되어가지고서 손을 넣으니까 성가대장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새 연합군이 들어왔는데 다 마음은 하나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최고 점령하면 암몬 족속은 내가 먹어야 되겠다. 모압 족속은 내가 먹어야 되겠다. 마흔 족속은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 아직 밥상 차리기도 전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래 부르는데 노래 소리가
더럽다는 건 들리지 않지요. 그러나 누가 들었느냐?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늘에 하나님이 박수를 치고 즐거워하고 발을 구르면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연합이 깨져가지고서 지그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지그펜끼리 싸움이 붙어서 죽이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얼마나 싸우기 좋습니까?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암몬 족속을 다 죽이고 나니까 모압과 몇마흔 족속이 서로 칼로 죽이고, 저기는 저기끼리 죽이고, 위에는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고 노래에 따라서 죽이고, 그래서 구경만 하고 난 다음에 다 죽고 난 다음 그들이 가져온 쌀, 보리, 농작물, 금, 은, 보화, 옷, 이것을 환수하니까 사흘 동안 모았어요. 그러니까 부자 됐죠. 전장치 물건을 다 싣고 와서 두고 죽었으니까 그것을 끌어모으는데 사흘이 걸려서 아주 굉장한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골짜기에 이 노획물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원조를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구역장 계시고 구역에 속해 있지요. 구역이 언제 필요하냐? 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구역원들에게 이야기해서 기도의 응원을 받는 겁니다. 기도의 응원이 괜히 좋습니다.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해. 여러분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청와대로 초청하는 편지를 냈다면 그것 받고도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어디 가요 그러겠습니까? 여보요, 적어도 나를 초청해 주었다. 나 초청했다. 나 보통 사람 아니다. 나 알아줘야 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해서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면 구역장, 대교구 장에게 부탁하든지 해서 한두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요. 생명의 바람, 생수의 강,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면 온 몸에, 온 가정에 바람이 훈훈하게 불어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이 무슨 바람이 불어와, 바다 안 부는데. 여러분 숨 쉬는 것도 공기가 없으면 숨 쉽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뭐로 비유했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을 불었다가 맞았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같이 계셔서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토요일날 집에서 밤에 늦게까지 열심히 기도하면 주일날 강단했으면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영적인 바람이. 내가 한 5분 전 이야기만 하면 영적 바람이 싹 불면 내 몸속에 훈기가 나는 게 확 불어나면 교인들이 그때부터 설교를 듣고 깔깔 웃고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안 해놓으면 바람을 하나님이 안 보내주니까 기도하면서 설교 얼마 안 하면 이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앉아서 입만 딱 벌리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 왜냐? 내가 기도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성령 바람이 안 불어오므로 먹으려고 입은 벌렸는데 그냥 자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와 계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교회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나요?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늘 일어나야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랬는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라. 안 믿는 사람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지만은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러므로 참 여러분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효과가 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없는데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알약고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약 먹는 사람 아침밥 먹고 약 먹고 점심 먹고 약 먹고 저녁에 약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쁨의 말씀도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약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암이 걸렸다, 중대한 병이 걸렸다. 병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재치기나 암이나 구별할 거 없어요. 하나님 뭘 못합니까? 다 하시는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아주 약을 먹는 모습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쁘고 즐겁습니다. 기쁘고 즐거워요. 자고는 내 환경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 그건 난 몰라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오냐.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 내 속에서 아드레날린을 생산시켜주는 것입니다. 호르몬이 나와서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믿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함으로 병이 낫는다는 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 10번만 같이 합시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기쁘고 즐거워요. 기쁘고 즐거워요. 기쁘고 즐겁습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기쁘고 즐거워요. 기쁘고 즐겁습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양약을 10첩 잡수었습니다. 이제 효과가 나타나요. 당장 여러분 병이 쭈그러져 들어가기 시작하고 효과가 나요. 효과 날 때 한번 기도를 해야지. 아픈 데 손 드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쁘고 즐겁습니다. 양약을 먹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병은 다 쫓아내 주시옵소서. 암이나 중풍병이나 관절염이나 신경통이나 불면증이나 어떠한 병이든지 다 쫓아버려 주십시오. 양약을 먹었으니 기쁨과 즐거움이 온 몸에 훈훈하게 향기가 나게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생활 문제, 사업 문제. 문제에 붙어서 이거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성령 바람 불어와서 모세가 이긴 것처럼 여호사밧이 이긴 것처럼 빽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같이 싸움 붙여도 누가 이깁니까? 빽이 있는 사람이 이깁니까? 빽이 없는 사람이 이깁니까? 요사이 우리나라 같이 후진성 있는 나라는 빽 없이 안 돼요. 빽 없이 할 수 없는 빽이 있어야 돼. 그런데 세상 빽은 그건 잘못된 것이요. 정직하게 해야지. 빽이 없어도 살아날 수 있어야죠. 인간 빽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사람 살아가는데 정 없을 수가 없는 것이 아들이 문제가 되는데 아버지가 빽이 될 수 있는데 나는 빽 없이 안 한다. 그런 아버지 있어요? 내가 못 살아도 아들은 도와줘야지. 형제간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잘 때 있는데 형제가 나는 몰라요. 그랬다가 나중에 형제들이 모였을 때 몽둥이를 때려 죽일 것입니다. 그런 거는 할 수만 있으면 안 해야 돼요.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이지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이 되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백이 되어서 하늘에서 바람을 불어주니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잡혀가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최고의 정칭 처했는데 진짜로 백이 없지 않습니까? 외국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쇠고랑 찼으니 어떻게 나갑니까? 그리고 그 흉악범들이 꽉 들어차 있는 감방에 들어가서 둘이가 할 일은 뭡니까? 하늘의 백을 의지하는 도리밖에 없는데 하늘의 백은 기도를 해야 하늘의 백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데 누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둘이가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 찬양을 부르니까 아마 제주들이 고함을 칠 것입니다. 시끄럽다 얘. 감방에도 일찍 들어온 사람이 선배야. 가보면 가만 안 둔다. 우리 잠자려고 하는데 왜 시끄럽게 하냐? 그냥 우리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 우리 노래를 들으시오.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했습니다. 원망불평 단식 기도를 한 것이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이 손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늘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하나님이 너무 영화로움을 느끼시고 너무 기분이 좋기 때문에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발을 좀 뒹굴었습니다. 그러자 막 천국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온 지구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한국도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뭔지 몰랐을 것입니다. 막 빌립보가 흔들리니까 감옥 문이 자동적으로 다 열리고 차고가 열쇠도 안 꽂았는데 지절로 다 풀어지고 자관에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놀래가지고서 이거 우리 다 이제는 모가지 날라가고 벌을 받겠다고 해서 그러기 전에 죽어야 되겠다고 칼로서 배를 그리기 시작하는 것을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 다 이곳에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생이여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예수 믿고 회개하라. 가족이 구원받는다. 곧장 회개하고 물로 침례받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감옥이 아니라 감옥이 천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도우시는 손길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 두세 사람이 이상에 모여서 어려움과 고난 당할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한 10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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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집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채워놓은 것이 많이 열려 있을 테니까 일이 안 되는 것이 일이 풀려나오는 답답하다는 것이 시원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 별로 복잡한 것 생각하지 말고 오늘 2가지만 배워가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내가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기쁘고 즐겁습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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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이 우리 시골에서 논이 연부를 한다고. 그 연부는 죽도록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논이 하나님께 신령한 약을 받아 먹는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는 백을 움직이는 역사다. 이 2가지만 여러분 알고 가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인생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종교만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 달보다, 내년은 금년보다 무엇이 달라져도 달라져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양약을 먹고 있는데 생수도 마시고 있고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러면 먹는 것은 하나님 나도 마시고 강이 넘쳐납니다. 강이 넘쳐납니다. 강이 넘쳐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먹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없이는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마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꿈을 가지면 그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하면 그걸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밥상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 밥상이 차린다. 원수가 오면 아버지 밥상을 먹습니다. 원수가 왔지요. 밥상이 차려주시니 맛있게 먹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김치도 굉장히 맛있고 간장도 맛있고 이 집안 되는 집안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먹습니다. 실제로 입으로 고백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만든 것을 눈에 안 보이게 먹는 것입니다. 그런 효과는 눈에 보이는 것을 먹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해서 우리 순복음계통의 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먹기 위한 여기에 약도 있고 성공도 있고 장수도 있고 승리도 있고 온갖 것 다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필요할 때 찾아가서 그것을 잡수십시오. 구경만 하지 말고 입술로 고백하면 내가 늘 이렇게 말한 대로 첫째로 바라보고 믿고 말한다. 이러면 여러분 항상 그렇게 잡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병 낫는 것은 바라보고 그리고 난 병은 낫는다. 기쁨과 즐거움을 주심이 감사합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냥 실제로 먹어요. 바라보고 믿고서 입으로 시인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일이 잘 풀려지고 잘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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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돼요.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 말하자. 입술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또 오늘 이후로는 나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이 두 가지만 미리 하십시오. 명예의 이때에 올 땐 더 다른 거 가르쳐 줄 테니